제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한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을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해왔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성막을 묵상해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좀 나누자면 이 성막을 묵상해 오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이토록 다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 출애굽하는 짜릿한 순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나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홍해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단 한 장밖에 안 다루시고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무려 13장이나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말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예배구나. 우리와 교제하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 성막을 묵상해 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이토록 나와의 만남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지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성막 묵상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성막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주님과의 처소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봉헌식에 관한 묵상을 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이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리에 배치를 하고 이제 거룩하게 기름을 붓고 또한 제사장을 준비하여서 봉헌하는 내용인데요. 이 그동안의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왔는지 오늘 본문 1절과 16절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6절을 읽고 오늘 세부 내용들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16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왔는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16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봉헌식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성막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어떻게, 언제,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끝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이 성막의 봉헌식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기름을 붓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가 제사장이 준비되는 내용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을 완전히 세우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 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으시죠? 바로 출애굽의 날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바로 해방된 그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작년 첫째 달 초하루였죠. 이제 작년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그 날을 시작으로 2달간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받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가나안에 얼른 들어가는 게 그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셨다면 얼른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 텐데 이 시내산까지 2달에 걸쳐서 왔는데 지금 10달 동안이나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할애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뭔지 이 시간적인 흐름만 봐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 이들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준비하고 짓고 완성시키시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이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까? 바로 이들이 출애굽한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출애굽의 목적은 물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이유는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다.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다. 너희와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날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알려주시죠. 이것은 여기, 이것은 여기, 이것은 여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위치를 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알려주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각각의 물두멍은 물두멍의 위치대로, 금양단은 금양단의 위치대로 각각의 위치에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곳에 세웠기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생각에 따라 이것은 이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면 이 성막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서는 것만이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막을 묵상해 오면서 이 위치라는 단어 그리고 세운다라는 단어에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성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위치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으나 보이기에 다 다른 역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설 때에야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두멍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두멍이 분향단의 위치가 좋아 보인다고 하여서 분향단의 위치로 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와 사명,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 분명히 서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니 이 성막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서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혹시 내가 그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욕심이 다른 곳에 서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막에 이 기구들을 하나님이 위치를 정하시고 그 순종함대로 세우는 이 모세의 반응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설하 하신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함께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이었던 9절부터 11절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제 이제 위치에 배치된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서 그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관유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죠. 기구 자체도 사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통해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서면 그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자질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거룩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거룩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은혜로 충실히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기름 부으시도록 하나님이 서라 하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만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12절에서 15절은 이제는 기구들이 거룩하게 된 과정을 지나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씻죠.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 기구들이 위치에 섰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 제사장도 이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이 성막에 관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기름 붓기로 작정하시고 기름 붓겠다 하시는데 오늘 이 제사장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씻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으려면 먼저 옷을 벗어야 되죠. 옷을 입은 채 씻을 수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입은 옷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입은 옷, 나의 의로, 때로는 나의 열심히 만들어낸 옷, 나의 열정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룩하다고 여겨서 한 모든 옷들, 부정한 옷이든 모든 종류의 옷, 내가 옳다 여겼던 옷들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벗고 우리가 씻김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던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던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한 입혀진 옷은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자격으로 우리를 성막을 섬기는 자리로 서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은 옷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도 함께 부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서야 할 곳에 섰을 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내가 제사장으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벗어야지, 씻어야지, 입어야지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점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성막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끌어오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서게 하실 때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입었던, 의로 여겼던 모든 옷을 벗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벗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이라면 지금 즉시로 벗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성막 묵상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속한 곳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히 그런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시길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붓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입었던 옷들을 벗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사오니 그래서 주님과의 임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속한 곳에 풀어내고 싶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